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범죄 이후 곧 밧세바와 불륜의 정을 통한 후 그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합니다. 자,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내 허물과 죄를 책망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이고 교만한 왕 같으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심판받을 사람하고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맑게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김없이 완전히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예르라는 말인데요. 내이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교적, 의식적 정결함을 뜻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 돌아오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또 정결하게 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다 해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맑게 나의 허물을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내 죄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오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이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라는 표현을 1절에서 3절까지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쓰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사람에게 행한 범죄 너머에 있는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 저지른 죄입니까? 하나님께 저지른 죄다. 영적인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서운 판결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줄여달라고 떼를 쓰거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행위나 부모님의 사랑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오염된 성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너진 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부끄러운 죄까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에 말하는 처세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지혜, 영적 지혜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에 또 출애굽 당시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죄악을 씻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정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즐겁고 기쁜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용서와 화해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이런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립니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이런 죄사함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였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의 영혼과 육체, 정신이 완전히 파멸 직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의 뼈들이 다시 즐거워 춤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신의 죄의 중함을 생각할 때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치워달라는 간구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오염되지 않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마음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견고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 왕 앞에 누구였습니까? 무슨 왕입니까?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동안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최고급 음식을 먹고 권력을 누렸지만은 영혼은 늘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를 주시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가르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으라 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주의 도를 저 세상의 죄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피 흘린 죄에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추려고 제물을 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왕이니까 돈도 많지 제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진실한 회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보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왕의 죄 때문에 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범죄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징계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번이나 강조된 그때에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였을 때,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다시 견고하게 쌓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와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서 수소는 구약의 제물 중 가장 값비싸고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완벽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합니다. 진실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받고 이 복음을 또한 죄인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